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139면 누가복음 제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끝까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지만 13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그가 이렇게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거 무슨 3박 4일 집회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지난 이 3박 4일간 이루어지는 중앙사랑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찬양 섬기비로 섬기고 있는데 뭐 풀로 다 할 수는 없었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했는데도 마치 3박 4일간 무슨 집회 갔다 온 것처럼 아마 거기가 산속이라 꽃가루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마셨나 봅니다. 제가 꽃가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꽃향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굉장히 이 알레르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은 그동안 소식이 없었거든요. 몇 년 만에 반갑기는 한데 너무 힘드네요. 막 저녁에 잘 때 쌕쌕거리고 막 이거 오늘 오면서 이까지 챙겨가지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백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옆에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예, 이슈라고 써놨습니다. 이슈와 시선은 좀 관계가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뭐 논쟁거리, 관심거리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이슈가 되겠죠. 이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논점, 논쟁점, 논쟁거리, 정점, 논점. 그래서 사회 문제 등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사건 혹은 사고를 이슈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이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때로 항상 같은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이 이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슈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 이슈를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죠. 그래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뭐 이런 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정치뿐만 아니라 이
우주 세계 속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를 또 조종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입니다. 그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적인 이슈를 늘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이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슈와 이 시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이슈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슈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중들을 선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도 선동하면 넘어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유대인을 학살하자는데도 다 동의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 이슈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이슈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관조하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심리 상담할 때 보면 관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을 남의 드라마 속에서 펼쳐진 것처럼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사라지고 내 흥분이나 내 열정이 사라지고 오직 브라운관에 나타난 내 인생을 내가 보면 굉장히 썩 나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감정, 자기 열정, 자기 피해의식, 자기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레기 같이 여겨지고 정말 보잘것없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스타라고 막 소리치는 그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열등감과 이 뭡니까?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런가 하면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이슈들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그 이슈에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 그날에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기뻐하는 기독교가 탄생한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면서 이 날을 축제로 지낸 날이에요. 그날에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7 귀신이 들렸을 때 상태는 어떨까요? 행설수술하고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향품을 가지고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앞자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이슈였어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였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여기서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강도 높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 야, 이게 말이 되냐? 네 생각은 어떠냐? 야, 나 그렇게 예수님 죽어버릴 줄 몰랐다. 진짜 허탈하다. 막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관한 지식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없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무슨 일인데?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뜬금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 무슨 사람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저기 달나라 갔다 왔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 모를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질문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이슈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사형을 달도록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슈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민족 해방을 가져올 정치 지도자, 강력한 능력의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마지막 때가 오는 이스라엘 회복시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저 포악한 로마 군사들을 일순간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실망하고 좌절된 마음들이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이 빈무덤을 보았고 천사의 살아나신 것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 마귀가 들렸던,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와
한 사람은 요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명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서서 뛰어가는 사람이 요한이라 그러고 약간 뒤쳐서 가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대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나중에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셔도 돼요. 저는 뭐 핸드폰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마도 요한이 좀 더 젊었고 베드로는 좀 더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려갔던 두 사람도 달려갔지만 예수님은 정작 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읽었죠.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다.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을 다시 성경으로 돌이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이슈가 성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선이라는 노래가 참 그래서 은혜스러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세상 안에 주님이 꽉 차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들과 이슈들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슈들에 함몰되어서 나는 본데간 데가 없고 사회적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제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들로 다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번번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는 군인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군인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의 시선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나의 미래고 우리가 보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내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줍니다. 성경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이유, 이걸 숙제같이 막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신유와 은사들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눈이 이따만해지거든요. 제가 개척 쪽에 굉장히 신령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우리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추락해서 거의 뭐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짓말 같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셔요. 엉덩이에 이렇게 멍든 것처럼 자국을 보여주는데 확 깨달아져요. 또 이게 그걸 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시작 없고 다만 그 흔적은 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남이 또라이라고 미쳤다고. 그래서 우리 이 집사람 오빠는 이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를 펴놓고 막 이렇게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환자가 돼서 좀 지난 이후에 깨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중환자로서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려면 다 이 싱크대를 낮춰줘야 될 거고 문턱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막 이런 설계도를 펴놓고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겁니다. 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이 또라이 부부 같으니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가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마음이 있으면 막 기도를 하면 그 집에 어떤 이런 것들이 상황적으로 막 그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런 용한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용한 목사를 만난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잔인하지만 매일 성경 읽자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자. 우리의 이슈가 주님이 되도록 하자. 이 한마디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이슈에 빠져있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는 그들을 실망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도자라고 믿었던 그분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아가고 마침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9장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질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시는 이야기마다 도대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하라고 일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 또한 특별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돌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말하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지 않느냐 이런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지 않느냐, 불타지 않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만 같은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이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엠마오로 이동하던 그들이었지만 실망과 좌절,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고향이지만 그곳에서 성경과 성령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그 삶에서 다시 내려왔던 그 길을 역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도 있지만 그 깨달음은 성경과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그는 돌아갈 때 걸어가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갔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마침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오늘 35절 이후에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보면 그 모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한낱 허위가 아니고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증명이 어디서 됩니까? 그냥 천사의 이야기만 들은 거로 끝났으면 이건 허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질 급한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실망한 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자신들의 꿈과 비전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와서 헐레벌떡 뛰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뜨거운 불타는 마음으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패션입니까? 아니면 명품 가방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붙드는 것은 참 많죠. 사실 광고도 우리의 시선을 막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것들이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광고 한마디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의도적인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사람에게는 은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면 연관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반드시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맵 그려보면 알잖아요. 파생적으로 확 전파되고 연관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도 면밀하게 광고 이 프레이징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조종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광고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 고객의 마음을 많이 뺏어올 수 있나,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 지금 주변의 사회들이에요.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내용물을 따져보고 내 지출 계획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슈에 늘 휘둘리는 사람들은 야, 지금은 뭐가 대세야, 막 그거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거기에 뭐 이슈를 쫓아가기 위해서 헐레벌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패션이 이게 대세야, 지금은 뭐 집이 어디가 대세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진영에서는 서로 간에 과거의 현수막은요, 알리는, 그야말로 알림입니다 했어요. 몇월 며칠, 아니면 누가 오십니다, 뭐 가셨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선동하는 단어들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엄청난 선동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 이슈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슈를 잘 만드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관심을 뺏기고,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서로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드라마가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더 글로리는 봐야 돼. 안 보면 사회 직장에서 왕따 돼. 글로리 봤어 언니? 그럼 못 봤는데. 그럼 아유, 말마. 그럼 대화 상대자가 안 된다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드라마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성령 안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들의 이슈가 예수님이 부활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고 그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뛰어나갔을 거예요. 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 이슈에 함몰된 그들은 비전도 사라졌고 꿈도 사라졌고 그들의 의지와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슈들 앞에서 과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게 있어서 내 시선을 사로잡는 이슈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슈, 우리의 시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께 우리는 온통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이슈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슈와 이슈로 서로를 덮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다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떡이요 포도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성경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하고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리내서 통독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 소리를 청취하는 제1청취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2 청취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귀에 들려올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들음의 인함이라고 그러는데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슈,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슈는, 우리의 관심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슈는 나는 과연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가야 하는가?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할까? 왜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의 삶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일만 쌓였다고 하며 한숨과 낙심도 좌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아. 나 다 겪어봐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이건 2번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봐서 괜찮아. 힘내. 3번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이슈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은, 나의 이슈는 바로 성경과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살 방지 사역이 나왔겠어요. 실천신학대학원의 조성돈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에 계신데 그 신학대학원 교수예요. 교수이면서 그거 하는 사역이 뭐냐면 자살 방지사 캠페인. 나보고도 자살 방지사 상담사 자격증을 따라고 막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은 너무나 공허하고 죽을 일만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것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세상으로 이 사람 대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사회, 정말 성경에서 듣도 보도 못한 진리를 뒤집어 엎어 전도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슈에 끌려가고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이슈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슈,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슈가 되어지고 관심거리가 되어지고 고민거리가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슈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리더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